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섬김에 대한 대가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싹쓸 요구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종의 충성과 그 헌신을 사랑함으로 칭찬함으로 그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종이나 혹은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주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나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들도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섬김을 통해서 요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그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유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크다고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결과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편한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 하지 않아요. 왜? 유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해먹고 또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우리 일상에 보면요,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우리 가정에서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일들을 소홀히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달란트나 어떤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온전히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삶이 유지되는 거니까. 내 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 최선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정말 그 예배에 나는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애들과 야구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야구 시합이 아니라 전체 토론토 안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는 리그가 있었어요. 여름마다. 그래서 여름에는 손 야구만 하다 끝나요. 주말에 맨날 야구 연습하고 일요일 날은 야구 시합하고 그리고 뒤풀이하고. 그런데 이 야구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야구가 아니라 소프트볼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막 섞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이시부터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부터 대학생까지 섞여갖고 하다 보니까 이 실력 편차가 커요. 그런데 전체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전체적인 그런 젊은 세대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들끼리 좀 연합하면서 또 한국의 이민 세대들 그 2세들이 조금 서로 간에 좀 잘 이렇게 왕래하고 지내자 이런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게임을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은 큰 재미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는 게임이 지면 막 울기도 하고요. 막 화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야구라는 것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런데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허투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대충 데이트하고 대충 결혼하십니까? 아니죠. 최소한 결혼까지 가려면 데이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지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뜻을 품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뜨거움과 열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그러한 열심과 뜨거움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막 뜨거울 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후회냐면, 오히려 그런 야구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시즌이 딱 끝날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할걸. 내가 조금 더 잘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우리의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여한 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그냥 오래 산다.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없이 한 15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기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기쁘진 않죠. 왜? 15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제하지 아니하고 장수하게 하고 건강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굿뉴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 시즌을 우리가 보장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즌을 보내느냐. 후회 없이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 목적지를 세우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그 기한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그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그 병을 제하여서 나의 연수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데려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그때 후회 없이 정말로 오직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맛 나고 신바람 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뭐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참여하고 따라가게 되면 중국에는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웠던 그 장벽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우리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날수를 정하셨어요. 그 시간을 정말로 아끼고 허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